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살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교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각 사람의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또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네. 한 어린이 불러 세웠네. 저
성경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거기까지. 오늘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좀 허전합니다. 좀 참석하는 것을 구역별로 제한을 해서 그런지 다른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실 수 있는 분은 그 제한 없이 더 많이 오셔도 되겠다 싶습니다.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주일에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제목 하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그건 명령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힌 바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날로 새롭게 양육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강건해지는 만큼 우리의 본성적인 옛 성품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옛 성품 그 욕심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단번에 죽으면 좋겠는데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의 그 모든 그 정욕을 다스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성장할 때에 옛 성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제 신앙이 성장한 사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빨리 자라서 이제 어린 아이 때를 버리고 성숙한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시간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육신의 그 성장은 어느 정도 가면 멈춘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평생도록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더디, 나이는 많은데 아주 인격적으로는 어린 아이 같은 사람도 있지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 빨리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성장한다는 것은 이제 육신의 세력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 옛 성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엎치락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과 싸우는 사람. 그 아주 고생입니다. 그는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았다 그래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갈등과 자기와의 싸움과 세상과의 싸움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둥대고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 수 있고, 여기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좋은 나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서 살고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면 아주 크다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입니다. 그 9가지를 다 맺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맺어도 되고 어떤 것은 맺히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까지 말씀드렸죠. 오늘은 6번째 열매인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인데, 그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5번째 그 열매인 자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비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영원하시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자비하심이 이루어질 때에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선으로 나타납니다. 양성이라는 말은요. 그래서 그 양선은 착하고 의롭다,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goodness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때에 it was go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주 좋았다. 선한 것, 의로운 것은 좋은 것이고, 악한 것, 또 거짓된 것은 나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건 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과 선하다는 말과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 성령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질 때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당연히 맺어지는 열매가 그 양선입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열매도 같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선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 자비하심을 실행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죠, 생활 속에. 그래서 이 자비하심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양선, 선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동시에 반면에 마귀는 근본이 악한 자를 악한 자. 그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악이 악한 자, 마귀를 가르칩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라지를 심은 그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다. 악한 자, 마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에는 2장 9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악한 자라 했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신 분이죠. 마귀가 악한 자인데 사람들에게 악을 심어주고 악을 행하게 하는데 그 악의 화신으로 나타나는 한 인간이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반대요. 엔티크라이스트를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세력이 그 악한 자라서 악한 자의 마음은 사탄의 역사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다 악한 자,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이렇게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 마귀의 그 지배하에 있어서 온갖 악한 일을 행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었어요.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어 있을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했다. 죽은 가운데서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살았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그 마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요.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거룩한 영이라, 마귀의 영을 악령이라 하잖아요. 그 악령이 너희 속에 역사한다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그 마귀의 역사하는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받을 자식이었다.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진노와 멸망을 받을 자식이었다. 그런데 긍휼하게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흠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그래서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싹의 속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그렇게 단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난 본성적인 그 죄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마귀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타락된 그 악한 것을 우리 안에 사람 속에 심어 주어서 계속 그 육체를 충동시키고 죄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죄의 열매를.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소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그 죄악상을 15가지 쭉 열거를 해 주셨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은 그 비슷한 그 죄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외에 이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구분해서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다음에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서가 이제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에베소 5장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있었는데 그때는 어둠이었다고 말이에요. 빛 반대는 어둠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마귀는 어둠입니다.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제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비슷한 말씀이지만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그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착함과 선과 그 다음에 의로움은 공의, 정의, 그리고 진실함, 참됨입니다. 그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에게 보이셨다. 여기 사람아, 모든 사람. 특별히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선하게 계신 것은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곳은 그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계시는 것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나타내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게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구원받은 사람은 주께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모든 일에,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해요. 즉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또 여기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37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이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선이 무엇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을 본받아야 되고 마음에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과 같이 온전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만큼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이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가지고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은 죄를 기뻐합니다. 육체를 따라서 마음대로 사는 그거 즐기예요.
그건 죄악의 절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기뻐하느냐?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안에 자기의 기쁨을 찾아야 되고, 선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이제 삶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져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어떤 사람이 내게 대해서 악을 행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나 악한 것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시편 116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제 내가 생존 세계의 여호와 앞에 행하리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남은 생에 생존 세계에 하나님 앞에 행한다. 사람 앞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막 실망하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또 그걸 악한 방법으로 대응하면은 그거는 악에게 지는 거예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또 계속 파생시켜요. 그러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 그러셨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위협을 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셨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욕을 하고 침을 받고, 작대기로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놓고 그 앞에서 온갖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거룩하신 분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욕을 받으면 나도 욕하고, 뭐 두 차례 때리면 한 차례도 때리려고 그러고, 그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속여 먹으면 두고 보자, 나도 가만히 안 둘 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갚으면 하려고 하는, 그건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고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악을 선으로 이기라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예?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예,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고, 예, 덕을 세운다. 예.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웃이라는 것은 나 말고 모든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항상 선을 행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는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예, 자기를 기쁘게 말고, 예수님도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선을 베풀고 덕을 세우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왜?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 우리가 선을 행하도 내게 별 유익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시무룩해가지고 그만 힘이 빠져가지고 낭망합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응? 예. 사람들에게 내가 선하게 대해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악하게 대하고 욕하고, 예. 그러는데 내가 바보처럼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리고 스스로 그 선한 일 하는 것을 그냥 중지하고, 그게 낙심하는 겁니다. 선을 해야 돼.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 않으면, 피곤치 않은 건 끝까지 선한 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다가 말다가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쁘면 또 안 하고. 세상 사람도 그런 건 해요. 예?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남이야 알아주든 몰라주든 뭐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는 건데, 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말은 그 결과를 얻게 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그 열매가 때가 되면은 이제 결실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 있는 대로, 예, 우리가 기회가 있지요. 예.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을 볼 때에 그게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형제 자매들 중에 어려운 사람을 볼 때에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 신앙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육신적으로도 도와줘야 되고, 그게 기회예요. 기회. 예? 예.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할 때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권이 그리스도인들에 있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 불쌍한 사람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힘이 없어요. 예.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이 뭐냐?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선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 그걸 도와줘야 돼요. 낙오자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예. 내가 보호자예요. 예.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붙어줘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착한 일 해야 됩니다. 그 착한 일을. 예. 그냥 이 세상에 세 가지 종류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거미는 거미줄 칫도가 탁 걸리면 잡아먹어요. 가서 예. 남을 덩쳐먹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여먹고, 예. 아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휴대폰에 패싱인가 저도 자주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전화도 오고, 카톡도 오고, 문자도 오는데, 딱 보면 알아요, 이제는. 이제, 깼다 가면 속습니다. 제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너 사기꾼이지? 그러면, 욕을 해요. 있는 대로 욕을 하면서 딱 끊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딱 끄면 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예. 그리고 그것도 아주 지능적으로 오기 때문에 깼다 하면 속습니다.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예. 남을 속여 먹고 살라는 사람들. 예. 요새는 휴대폰 가지고 그냥 인터넷 가지고 간단하게 속여 먹고, 예? 그게 속아서 많은 손해 보는 사람 있잖아요. 거미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미 같은 사람이에요. 개미는 자기 벌어서 자기 먹고 사는 거예요. 남을 해치지도 않고 덕을 주지도 않고, 예? 예. 무해무득한 사람이에요.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 남을 해치지 않으니까. 예. 예. 그 개미 같은 사람이래요. 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벌은 얼마나 고생하면, 제가 벌을 키워봤기 때문에 압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오래 못 살아요, 그렇게. 일벌은. 그래 꿀을 벌에 들여가지고 사람에게 주잖아요. 즐겁게 해줘요, 꿀을. 벌 같은 사람은 자기가 벌어서 남을 돕는 사람이에요.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종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우리는 벌같이, 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잠깐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을 하여튼 자나깨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사업을 하고, 예? 내버려서 내 먹고 살고, 예? 내가 버는 만큼 더 잘 먹고 살고, 그게 아니라 내가 벌어서 남을 돕고, 예? 어떤 사람 사업하는데요, 예? 그 일 없는 사람에게 일을 주고 남을 도와주고
사업하는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건 선한 사업입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나눠주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는 받기만 좋아하지 주기는 별로, 인색해가지고 받는 거는 뭐 덥석 받아가 좋아하는데 주는 건 주려 그러면 막 아까워서 발발 떨어. 그리고 조금 주놓고는 뭐 큰 일이나 한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부자들에게 명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왜 정함이 없는 재물이냐? 잠언 23장에도 재물은 날개가 있어 언제든지 날아간다 했어요. 날아갈 수도 있어요. 못 날아가게 붙들어 매놓으면 자기가 날아가요. 그게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려쳐드리니 그러면 네 가진 것이 네 거냐 네 거냐, 그게 그랬잖아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놓고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무엇을 큰 일을 많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의 가치관을,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힘써 동정하는 자가 되라. 동정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 동정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잖아요. 이것이 장래를, 자기 일을 위하여, 장래 자기를 위하여, 그게 남을 위하는 것지만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에 바울 사도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지만은 주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 주면 하나님 주시거든요. 받는 사람은 복은 없어요. 기쁨만 있지. 장래 자기를 위하여, 그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게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더 나은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다 장래에 보상해 주십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이 성도들이 가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물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거머쥐고 귀중하게 하지 않고 자기 움켜쥐고 있다든지 그것을 잘못 사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생명도, 내 영혼도, 내 시간도, 내 젊음도, 내 몸도 다 비싼 값으로 샀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다 사용해야 됩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도와줄 것이 있어서 자기 있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에베소서 4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은 쓰는 것은 더 잘 쓰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실컷 고생해 벌어가지고 별로 가치 없는데 쓰면은 그거는 수고한 것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껏해야 나와 내 가족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고작 그것뿐이에요. 응? 예. 그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와 같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와 같이라고 했으니까요. 예, 우리에게 있는 것, 뭐 시간도, 내 건강도, 내게 주어진 환경도, 물질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님 뜻대로 가장 선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예? 예. 그 신앙생활에 아주 그걸 무관심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덤비지 말고 작은 일부터,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 지극히 작은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재물이라고 했죠. 재물. 잠언 3장 27절에 보면은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베풀 힘이 있거든. 그래서 내게 무엇이 할 힘이 있다고 말해요. 예? 하고 싶은데 도무지 나는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도 없잖아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랬어요. 물질을 바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했어요. 하나님 뜻조차 우리에게 주었다. 자,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배울 때 참 잘했네요 하고 칭찬할 게 아니라 우리도 내가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그거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작은 일부터. 지극히 작은 일 안 하면서 큰 것을 하려고 덤비는 것은 영웅심이에요. 그거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선한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햇빛을 주고 호흡을 주시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케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얼마나 선한 일을 베푸시는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은 다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선한 분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그 선한 일을 하시는 중에서 멸망받을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그 일보다 더 선한 일은 없지요.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을 구원해서 하늘나라까지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거는 얼마나 선한 분이에요. 예?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성도들의 쓸 것을,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손 대접하기, 손님, 낙원이 된 사람들.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낙원에 낸 사람들도 있고, 또 여행하는 그 불쌍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요, 시골의 그 양반들 보면은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막 모셔가지고 막 대접하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냈는데 그 롯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천사가 거리에 이래 있거든요. 거리에 있는 저 사람 나그네구나. 우리 집에 갑시다. 편히 쉬시고 내일 가실 길을 가세요. 아니, 우리가 그냥 미안하니까 거리에 있겠습니다. 안 됩니다. 거리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었잖아요. 그 비루들이 달라들어가지고 너희 집에 온 그 남자를 꺼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게 말이에요.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막 동성연애자들이. 롯이 알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온 손님을 그렇게 할 수 없다. 야, 이놈아, 네가 와서 우리 재판장이 되려 하느냐 막 해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 소돔성 있는 죄악상을 보고 그들 전부 다 소경을 만들어 버리고 말이에요. 소경이 돼가지고 문을 찾느라고 난리 났어요. 그날 밤이 지게 되기 전에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시켰잖아요. 날이 새기 전에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 롯이 손님을 영접하다가 천사를 영접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옛날 사람들 손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님들 오면은 막 있는 거 없는 거 대접하고, 겨울에 따뜻한 방을 만들어 놓고 막 손님들하고 얘기하고, 뭐 심지어는 떠날 때 용돈까지 줘가면서 잘 가시라고. 요즘엔 그런 거 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아무나 뭐 영접하란 말 아니에요. 선한이 하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정말 손 대접하기를 심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손님 오면은요, 아이고, 손님은 반갑습니다만 입이 무섭소. 그래가지고요, 빨리 가기를 원한다. 빨리. 물론 뭐 눈치 없는 손님이 그냥 미직대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되지만은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정말 미풍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랬죠. 성도들 중에 궁핍한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돼. 성도들의 쓸 것이 없으면 쓸 것을 공급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래야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 내가 주면은 하나님이 주셔요. 얼마나 주시느냐?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쌀 한 대박 주면 말로 막 대로 주고 말로 후히
흔들어서 흔들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눌러서 막 넘침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겨준다래요. 안겨준대요. 하나님이 주신 그거 믿으면 수지 맞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약속이에요. 안 주시면서 괜히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은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받을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될 것이요, 남을 부하게 하는 자는 부하게 되리라. 이 약속이에요. 흩어 구제하면은요, 이렇게 가난하게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셔. 과도에 아껴두는 사람은 막 거머쥐고,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밑으로 구멍을 내버려요. 따로. 어떤 사람은 병원에다 다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뭐 사기꾼에게 다 뺏기고, 엉뚱한 짓 하다 다 날려보내고.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하나님 해주시고, 나는 부하게 하는 자는 부하게 하나님 해주세요. 자,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요. 이걸 알면은, 믿으면은요, 수지 맞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도 꼭 우리 노력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뺏어갈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사업한다고 해서 돈을 몽땅 벌었는데 얼마나 이색한지 몰라. 얼마 후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자기 집까지 다 날아가더라고요. 정신 좀 차려야 돼요. 그래도 정신 못 차려. 죽을 때까지나. 고린도후서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8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능히 모든 은혜를, 여기 말하는 은혜는 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전부 은혜니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왜 그걸 넘치게 주시느냐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주시느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모든 착한 일을 항상 넘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야 돼요. 예. 모든 것을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선한 일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주시고, 더 하면은 더 많이 주시고, 이건 모든 일이라는 말이 한 구절 안에 4번이나 나와요.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항상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을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신령한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줘요.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의 돈을 맡겨서 돈 쓰는 거 보면은요, 잘 쓰는 거 보면 하나님이 재미나 가지고 또 주시고, 그 더 잘 쓰면 더 많이 주시고 계속해서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 주변이면은 그무지고 자기만 위해 쓰고 별로 가치 없는 데 쓰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주실 거예요. 주신 것도 뺏어가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고 봐요. 엄청난 신령한 경험을 했잖아요. 바울이 교만할까 봐. 그래서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교만할까 봐 몸에다가 가시를 줬어요. 병입니다, 병. 무슨 병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눈이 나빴을 거다, 안질이 있을 거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너희를 심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사람의 몸에 말이에요, 뭐 질병이 있고 뭐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난다든지 뭐 가까이 가기도 꺼리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너희를 심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는데 나를 무시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같이 천사같이 대접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다. 요즘에 안구 이식 수술이라도 했을 거다. 왜냐하면 눈이 나쁘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 눈이 나쁘니까 뭐 큰 글자를 써야 되니까 뭐 가죽 두루마리 쓰니까 몇 장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더디 오는 사람이 주로 대피를 다 했다고 말씀했잖아요. 마지막에 자기가 친필로 문화할 때는 큰 글자로 한다고 했죠. 어쨌든 바울의 몸에 가시는 죽지는 않아요. 아프기만 해요. 그게 3번 떠나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네게 있는 것이 족하다. 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이 곤란을 기뻐한다. 이는 약할 때 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부게 하겠어요. 교만하면 능력이 떠나니까. 능력이 있던 것도 교만하면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인들 수련회 할 때 아주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습니다. 교만하면 그날부터 죽을 줄 알라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고 처음에 잘했잖아요. 나중에 타성이 붙어가지고 교만하니까요 마귀가 들어가서 하나님 불순종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교만하면 죽는다고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이 모든 걸 기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내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건 특별한 경우 우리 개인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대개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주십니다.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받아들이고, 더 많이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그래 바울 사도는 빈궁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하면은요, 뭐 왜 이래, 내가 막 실망하고 고민하고, 왜 하나님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원망도 하고, 비관도 하고, 또 막 넉넉하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흥청망청 쓴다, 잘못 쓴다든지 아니면 거머쥐고 있다든지. 바울 사도는 가난하면 주님으로 만족하고 풍부하면 주님 뜻대로 쓰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 참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잘못하면 그 자유롭지 못해요. 감정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물질에 대해서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은 하나님께 꾸이주는 게 하나님께 꾸이주면은 하나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갚아주세요. 잘했다고 하나님이 덤을 해가지고 더 주시죠.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라고 약속했어요. 이걸 믿으면 뭐 재미가 나서 합니다. 하면 또 더 주세요. 그럼 더 많이 하면 더 주세요. 계속하면 계속 주세요. 이거 믿어지면은요, 기쁨과 감사와 정말 넘치는 기쁨과 행복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이미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한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 신앙생활하는 것도 사랑의 원동력이잖아요.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하면은 더 은혜, 원동력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일 생각했어요. 차에다가 가스린을 넣어야지 가잖아요. 하나님 이 기름통에다가 내가 안수를 탁 하면은 기름 떨어지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막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노. 그렇게는 안 하시지요? 실제로 기름을 하나님이 넣어주지 않더라도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것을 주실 거예요. 내가 그 차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만 쓰면은 운영비도 하나님이 줄 거예요. 그것만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 하면 선한 일을 하는 만큼 다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자, 서로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옆으로, 앞뒤로 돌아보세요. 괜찮아요? 신앙적으로도 돌아보고 육신적으로도 돌아보고, 신앙적으로 어려면 약한 사람이 있으면 신앙적으로 붙잡아주고, 육신적으로 어려면 육신적으로 도와주고, 서로 돌아보라는 말은 그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합시다, 선행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솔선수범하라고 말해요. 솔선수범. 사랑과 선행을.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걸 볼수록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은 신앙적으로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예. 형제를 위해서 재물도 마음도 필요하면은 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예, 그것이 양승이라는 열매입니다. 예? 예. 왜? 형제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들이니까, 네. 지체는 서로 돌아보잖아요. 예? 발이 불편하면 손이 가서 만져보고 만져주고, 손이 불편하면 발이 움직여주고, 온몸이 서로 돕잖아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됩니다. 형제가 어떤 일을 당해도 관심이 없고 잘못하면 죽어도 몰라. 예. 예. 우리가 서로 돌아보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돌아볼 겁니까? 예.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했어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죽는 데까지 내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세요. 예.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날마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던 것만 좋아하고 찬송도 잘하고 뭐 어떤 하는데, 선한 일을 하자 그러면 안 해. 안 해도 되는데 뭐.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자기밖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으면 고난이 있어요. 예? 이 세상에는요, 모든 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길 힘이 없어요. 그거.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 위해서 고민하고, 자기 위해서 살다가 자기 위해서 죽으면 비참한 거잖아요, 그게. 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했어요. 예? 또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은혜와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은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절구하는 일을 행할 수 있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온전케 되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도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바르게 고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면 성경을 배우는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만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베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사람에게 나타낸다. 빛을 나타내는 것은 선한 생활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 칭찬한다는 말뿐 아니라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뭐 천국 간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선한 생활로 나타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 하냐면은 많은 잘 안에 행동은 없다고 말해요. 그만. 그게 거짓말이다. 거짓말도 잘하네 그럴 거예요.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네. 그러게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자기가 사귄 친구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가 천국이니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그런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물질이 있잖아요. 이거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불의의 재물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친구로 사귀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 죽어줬잖아요. 친구로 해야 자기 목숨을 버렸다 했어요. 우리는 또 다른 친구를, 천국 갈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그런 희생해야만 친구가 돼요. 잠언 19장 6절에 보면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자유와 그런 걸 희생해야 돼요. 그래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귄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영접해 준다.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할 거예요. 기쁘게 영접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예수님도 선한 일을 하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성령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의 눈 자를 고쳐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확신을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때부터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물론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뭐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 지옥 갈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착한 일을 하는 거 많잖아요. 병든 사람 치료받게 해주고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학자금을 주고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다 착한 일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지옥 갈 죄인을 구원받게 하는 길이에요. 그 착한 일을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시작했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고 말씀했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잖아요. 새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창세 전에 예비하사 너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창세 전부터 구원을 하실 것도 예정했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하나님이 예정했어요. 전에 예비하사 너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을 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너희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난한 자들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그걸 말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잘못하면 이만큼 크게 부풀려 가지고 막 비난합니다. 우리를 비난할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막 비난해요. 하나님 백성 좋대. 꼴볼 끼니네 그거 막 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난한 자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해오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흠 잡힐 것 없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비난받을 것이 없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 욕이 들어가요. 전도 길이 막혀요. 전도는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실로
그래서 그걸 보고는 그들이 자기 잘못한 걸 알고 하나님이 공구하시는 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선한 행실을 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서 한 사람 구원받으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구원받더라고요. 한 사람 구원받으면 자기 가족, 친척, 친구들이 막, 왜요? 그 사람 변화된 생활을 보고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선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하는 심판은 없지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이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 선악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선악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았는 것이 선이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악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게 선이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악이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알고도 알면서 안 하는 것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돌아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말하기를 어느 때에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잡수일 것 같다고 벗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찾아보았고 옥에 갇힐 때 우리가 돌아보았습니까? 주님 그런 일 없었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왜? 그 형제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 형제에 도울 수 있는 형제 안 한 것이 주님께 안 한 거라고 해요.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에베소서 6장 8절 보면은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선한 일을 했든지 그대로 주님께 금세와 내세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선한 일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의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작은 일부터 지극히 작은 일에부터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르진 저희 영혼을 찾아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정녕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쫓아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